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절대로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사시고, 우리의 눈도 부정적인 걸 보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보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꾸 나쁜 것을 말하고 자꾸 나쁜 것을 얘기하고 자꾸 좋지 못한 걸 이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복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세상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언제나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항상 이 세상은 옳은 게 있고 옳지 못한 게 있어요. 옳지 못한 걸 말하지 말고 옳은 걸 말하고, 옳은 걸 말하고. 아멘. 자꾸 옳은 걸 말하고,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자꾸 축복을 말하고, 자꾸 축복을 얘기하면 저주가 사라지고, 자꾸 좋은 걸 말하면 나쁜 게 사라지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하기보다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아멘, 나라도 더 잘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자,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오늘은 뭐 설교가 재밌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 재미 하나도 없네. 그래, 설교를 재미로 들으면 안 되고 즐겁게 들을 때도 있고 소망으로도 들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책임으로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자, 무슨 의무가 있어요? 나 대한민국 의무를 잘 모르겠네. 한 사람 얘기해봐. 납세의 의무는 내가 알아. 납세의 의무는 세금은 잘 내야 돼. 국방의 의무? 그 남자들 군대 가는 거. 우리 임난영 자매님 대단하시네.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교육의 의무도 있나? 어쨌든 간에 의무라는 것은 또 들어가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도 의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은 너무너무 많죠. 법을 어기면 범죄 행위가 돼요. 자, 그래서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나라는 나를 지켜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살 권리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 권리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나를 지켜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권리를 주장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법 안에서 어려운 사람은 국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연세가 65세 되면 넘어가면 국가의 지원금도 여건에 따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권리도 있고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권리만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축복받을 권리, 나 예수 믿고 복 받아야겠다, 나 예수 믿고 병 고침도 받아야겠다, 나 예수 믿고 성공해야겠다, 예수 믿고 잘 돼야겠다. 이건 하나의 권리와 같아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복은 권리예요.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셔요. 의무는 다 했니?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복받고 네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네 모든 것이 복을 받고 네가 머리 될 점 꼬리 되지 아니하고 모든 너의 권리가 이루어져. 이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권리가 이루어져. 정말해서 모든 그 순종이란 뭐예요? 즉 의무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의무를 네가 다한다면 너에게 권리를 네가 누릴 수 있는 건 내가 너에게 주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의무는 안 해. 의무는 죽어도 안 해. 순종은 안 해. 그러면서 자꾸 권리를 주장해. 그리고 막 하나님한테 달라들어. 욕하고 안 준다고. 그러면 죽어요 바로. 그래갖고 죽은 사람 많아요. 모세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무를 잘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도리라 그래.
도리를 잘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 권리는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과 은혜를 다 베풀어 준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복 받으시기, 올해 새해에는 복 받으시기 바래요. 복 얘기는 뭐 일주일 새벽 기에도 다 했는데 안 나온 사람은 할 수 없고, 뭐 못했디야 나도 몰라, 여러분이 나와야 알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십자가의 도, 올해에 우리의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를 올해는 채워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한 사람이 최소한 3명 이상은 전도를 해야 채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 전도합시다. 따라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근다고 1년에 애를 셋 낳을 수도 없고, 이게 참 힘들잖아. 자리에 하나 낳는데 또 남자는 못 낳고, 또 여자분들도 늙어서 못 낳고, 그러면 날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자연스럽게 애 낳아서는 전도하기는 어렵다. 어림없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옆 사람에게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상하게 새신자들이,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전도는 잘해요. 와서 은혜 받으면 전도를 잘해요.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전도를 안 하거나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 전도한 거 봤어요? 오래 다녀서 못해요. 왜? 늙어갖고 알이 안 생겨. 그러니까는 전도하도록 노력해야 돼.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 권사님들도 전도를 안 해. 왜? 너무 오래 다녔어. 오래 다녀갖고 뭐가 됐을까? 만성화됐어. 그러리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단 드렁치기 어떤 들었다리 이게 되는 거야. 이대로 살자. 이대로 살자. 나이가 들면 이대로 살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새 출발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게 있지요. 내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돼. 구원받은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구원이 감감이야 이제. 내가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잊어버렸어. 물속에 있다 보면 내가 물속에 있는지 물 밖에 있는지 감각이 안 오듯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첫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능력이에요. 볼까요? 2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이 읽어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특이하죠? 뭘로 구원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전도밖에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네 안 하네 이런 소리 하지 마. 전도 안 하면 부흥이 안 되고 전도하면 부흥이 돼. 근데 전도해도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있어. 왜?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 전도는 하는데 전도가 안 돼. 아예 안 되는, 아예 전도를 안 해. 이거 뭐 두말할 것도 없지. 그건 나중에 없어질 교회예요. 아예 전도를 안 하니까 없어지지. 전도하기는 해. 근데 전도의 열매가 안 맺어져. 이것도 곤란해.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는 뭐냐? 전도하는데 전도가 돼. 여기 부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 솔직히 아멘 하세요. 전도하고 있는 사람만 아멘. 네, 몇 사람 있어. 다 아멘하고 한 명이 아멘을 안 해야 되는데 한 명 안 해야 아멘하고 다 안 해. 우리 교회는 절대 부흥 안 되죠. 이해가 되죠? 이게 부흥이란 말 입에서 꺼내지도 마. 주님이 불하드미싱으로 우리 입을 꿰매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아예 말도 하지 마. 내가 부흥을 말할 때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전도할 때 인간의 지혜로 하면 안 돼.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면 안 돼. 내가 성경 지식 좀 안다고 성경 지식을 나열한다고 전도가 되는 거 아니야. 과거에 전도한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전도 잘한 사람. 최건능 목사님은 간단했어.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가면 예수 믿었어. 그게 뭐냐면은 누가 그 말 듣고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럼 요즘도 따라서 해. 밖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침만 뱉어. 이래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데 막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예수 천당 외치니까 다 욕하고 가네. 사람들이 달라져서 그런다? 아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성령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최건능 목사님에겐 권능이 있었던 거고 지금 기타 치고 노래하는 사람은 권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야. 자, 무슨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은 전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데 전도의 능력이 없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 갈라디아, 비두니아, 소아시아 막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전하지 마. 그러더니 이제 그 그리스로 가래. 마케도냐로 가래. 그래서 이제 성령의 뜻에 따라 마케도냐로 갔어요. 바울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사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빌립보 성에 이르렀어요. 빌립보 성에 이르렀는데 마케도 지방 첫 성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며칠을 지내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기도할 걸 찾았어요. 어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나갔더니 아마 강가에 나가니까 아마 여자들이 빨래를 하는지 강가에 모여 있어요. 여성들이 강가에 모였다면 낚시하러 온 건 아니지, 빨래하러 왔겠지. 그래서 거기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울과 신라와 뭐 몇몇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가 더 있었을 거고 우리가 좀 기도할 곳을 찾는데 기도할 곳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요? 그것만 물어봤어. 예수 찬당하지도 않았어. 기도할 곳을 좀 하나님께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곳이 있습니까? 처음 와본 곳이니까 모르잖아요. 처음 와본 곳이니까.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그 중에서 누가 넘어가요. 14절에 누가 그랬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는 두아디아로 왔다 갔다 빌립보로 하면서 사업체가 두아디라에 있었어. 거기서 이제 옷감을 팔던 여자인데 이제 뭐 일시적으로가 팔고 또 오고 그러는 거야. 여기 와 있는데 뭐라고 그래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봐요. 듣고 있었어. 루디아가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어.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전에 듣긴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는 건 아닌 것 같아. 왜? 가족들도 다 예수 안 믿고 자기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좀 믿는 것은 같아. 그때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하신지라. 재밌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떠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 가서 기도할 곳,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다 가족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에 머물게 아니라.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이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나가서 고함 질르고 기타 치고 난리 쳐도 한 명도 안 믿고 욕만 해. 근데 어떤 사람은 가서 우리 예수 믿는데요 저 어디 좀 장소 좀 이렇게 이 말만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면,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권능, 십자가의 권능이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면 누가 전도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 그 가족이 다 세례받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야. 근데 왜 요즘 전도가 안 될까? 현대교회의 특성이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다 상실했어. 교회는 다녀. 100명도 다니고 10명도 다니고 1000명도 다니고 10,000명도 다니고 10만 명도 다녀. 근데 뭐가 없냐? 십자가의 능력을 잃었어. 십자가의 권능이 없어. 그러니까는 뭐 하느냐?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남의 교인이나 데려가려고 했어. 그리고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만 끌어가자. 요런 이제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게 전도고 선교인데 그런 마음이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편하다 해서 신경도 안 쓰고, 아이고 기도를 또 그렇게 믿음 좋고 예수 잘 믿고 11조 많이 할 성도들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버려.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주님의 뜻은 그건 아닌데 인간이 자기의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 사는지는 몰라도 자꾸 목적과 삶이 그렇게 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심각하죠.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단점이에요. 능력은 상실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한번 볼까요? 그러다가 이제 누디아의 집에 기도처예요. 그가 이제 그때 기도처가 되면서 교회가 되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도할 곳을 찾고 다니는데 아니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미친 여자가 막 따라와.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따라오면 기분이라도 좋지, 그죠? 미친 여자가 따라와 그러니 뭐 어떠니 점쟁이 귀신 들려갖고 따라와.
그런 사람 막 고함을 지르.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지가 떠들고 다녀. 근데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 저것이 우리가 안전에도 전해주고 있네. 근데 며칠을 그래, 며칠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절 빨리 넘겨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계속했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루 할 때는 그래도 그냥 그렇나 했는데 계속 그래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 너무 괴로워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 그랬더니 귀신이 슉 나가버렸어요. 점치던 귀신이 점을 못 쳐. 그러면 제정신으로 돌아왔으니까 좀 고마워야 하는데 주인들은 이 여자가 점을 쳐야 먹고 사니까, 돈 벌어주니까 이게 고발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이놈들이 이상한 걸 전한다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종교를 전한다고 고발을 해서 감옥에 끌려간 거예요.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자, 전도라는 게 그래요. 하여튼 간에 자, 뭐죠?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뭐예요? 귀신 들린 자를 보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 여러분은 귀신 들린 자 보고 나가라면 붙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붙어올까봐 못 전이야. 심각하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인데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이제 거부하지는 않아. 옛날엔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녀. 부적인 자라 귀신이 못 오게 한다고. 더 와. 이제 잘 알잖아. 귀신이 더 와. 안 믿으면 귀신이 오는 거고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잡혀 들어갔을 때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고 너무 힘들어. 그 귀신 쫓아주고 나서 두들겨 맞고 너무 힘들어. 이제 주의 일하다 보면 고난이 와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밤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 불렀어요. 우리 찬송이나 하자, 힘드니까. 그래서 뭐 나의 갈 길을 하든지 뭐 찬송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뭐 흔들리더니 문이 다 부셔져 버렸어요. 열려버렸어요. 사람들이 또 묶어놨는데 메인 것도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 희한하게도 27절을 봐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간수가 자다가 우르르릉 하니까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네. 옛날에 간수는 죄수 지키는 자인데 죄수 도망가면 죽여버려,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사형당하기 전에 내가 죽어야겠다, 자살을 하려 그러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이되 내 몸에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안 도망갔어.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 깜짝 놀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간수가 등불 좀 들어갔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얼마나 놀랬던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잘 봐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무조건 나가서 뭐 내 힘, 내 지식, 내 실력, 내 성경적 지식 뭐 이런 것 갖고 떠들어도 절대 전도 안 돼요. 왜?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루디아에게 예수 믿어 그 소리 안 했는데도 그 가족이 다 예수 믿었어요. 간수를 만났어요. 두들겨 맞고 고생하다가 간수를 만났는데 간수에게도 예수 믿어 그 말 안 했어.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전도의 대상이 앞으로 와야, 구원받을 사람이 와, 내게 와.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네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집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밤에 그 시각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집안이 다 또 세례를 받았어. 예수 믿고.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간수의 집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하여튼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두 가정이 이루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된 거지.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전도할 거냐 성령이 할 거냐예요. 성령님 알아서 하시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전도하러 가지만 누가 함께 가야 돼? 성령이 나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아도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요. 내가 역사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가 나를 찾아오게 해요. 나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억지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뭐하고 난리치며 욕만 얻어먹어요. 왜 그럴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많은 사람이 전도하지만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은 두 가지예요.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났거나, 아니면 그런 거 아니고 모르는 사람인데 안 믿는 것은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 저 지옥 갈 인간이야, 이게 아니야. 그걸 떠나서 나와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은 요즘 들어 저쪽 시골 쪽에 어떤 교회가 막 부흥한다 그래. 막 지금 뭐 경박 그 1년에 지금 30명도 넘게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랑해서 부럽더라. 어떻게 한가 들어봤더니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교회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 17명을 데리고 목사님이랑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 우리 교회도 전도팀이 있어. 열심히 전도해. 한 명도 안 맺어. 1년을 해도. 차이가 있어요. 인간의 지식과 내가 하는 거예요. 전도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할 것 같아도 성령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권능을 받으라 그러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 없이는 안 돼. 여러분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지? 여러분 말로 믿어 좀 교회 좀 다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해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면 역사가 일어나. 그렇게 강팍한 사람도 그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전도의 능력이에요. 전도의 능력. 올해는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 여러분 자녀들 예수 안 믿는 거 아이고 그러지 마. 여러분 능력을 다 잃었어. 여러분이 능력이 있을 때는 자녀들이 쫄쫄쫄 따라왔어. 여러분이 능력 잃어보니까 죽어도 안 따라와. 기도하세요. 기도를 잃었어. 성령과 함께함을 잃었어. 내가 잘나고 내 뜻대로 살기 시작했어.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사라졌어. 그래서 역사가 안 나타나. 그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헛된 소망을 무너뜨릴 능력이에요. 헛된 소망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서 AR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중입자 치료 암치료 만들어서 와 하는데 그 막 그냥 찌 하고 막 해서 야 요즘은 암치료도 쉽대야. 근데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워도 하나님은 네 병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나아버려. 귀신 쫓아내려면 난리가 나갖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약을 먹이고 막 해도 나을까 말까 하는데 주님의 은혜는 귀신아 나가면 나가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어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따라가겠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능력에 손톱만큼 때만도 못하는 거야.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하나님의 능력에 발꿈치 때만도 못한 거야.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겠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지혜롭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소망을 가져요. 사람마다 소망을 갖는데 어떤 이유는 무슨 소망을 가지세요? 부자 되고 싶어요. 목적도 없어. 부자 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그럼 부자 되는 이유가 뭔데요? 몰론디야. 돈이 소망인데 왜 돈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몰라. 많으면 좋죠. 많으면 뭐가 좋아.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떠난 일밖에 없어요. 목적이 없으면 그래요. 물질의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복을 받았으면 내 소망이 무엇에 있느냐가 그 물질을 유지하는 길이 되는데 내가 돈을 주면 그걸로 돈만 늘리려고 발버둥 뛰다가 돈에 묻혀 죽는 거예요. 인간은 돈 때문에 돈 쫓아오는 사람은 돈에 죽어요. 그걸 꼭 아셔. 돈에 소망 가지면 그 돈 때문에 내가 죽고 그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명예 권세의 소망을 가서 권세를 쫓다가 망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게 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을 볼까요? 우리가 뭐였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을 했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중에서 율법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서울대 대학자의 제자란 얘기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바꿔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리고 여기 말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보나마나 엄청난 부잣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는 무지무지 부자고 바울도 부잣집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지, 로마의 시민권 가지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를 범죄를 해도 손을 못 대요. 그만큼 로마에 가서 해야 돼. 그만큼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런 물질의 권세와 세속적 권세와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적인 지식과 실력과 능력과 갖추지 않은 게 없어. 지성인이요, 능력자요, 가문 좋죠, 돈 많죠, 뭐 다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망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건 다 내게 유익했던 거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것들은 다 나에게 해로 여겨.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그 놀라운 것들, 내가 부자인 것도, 내가 시민권 가진 것도, 내가 최고의 지성인 것도 다 예수님 만난 나는 십자가 안에서 그건 다 나의 배설물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똥이나 오줌으로 여긴다 이거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살고 싶어서 그렇다. 내가 세상의 소망을 가지면 주님 안에 못 살아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하나님이 난 의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아 내가 의롭게 된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나는 소망이 천국에 있다. 이 땅이 아니다. 천국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게 내 소망이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장차 부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고 싶어서 그렇다. 바울의 소망은 주님을 만나고, 아셨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죄 없는 자 되어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장차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영광의 몸을 얻고 싶어서 그렇다. 그러기에 나는 이 세상에 내가 가졌던 부귀, 권세, 명예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진 지식마저도 배설물로 여긴다. 이해가 되셔요? 그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따라갈지라도 내가 받은 축복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소망이라도 가지자 이 말이에요. 너 지금 돈이 소망이고 너 명예가 소망이고 너가 소망인데 그 소망이 왜 너에게 필요해? 그랬더니 나도 몰라, 많으면 좋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소망 가지면 이 땅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 땅은 심판의 세상인데 심판받을 때 나도 받는 거예요. 돈 벌지 말자는 것도 아니야. 잘 살지 말자는 것도 아니야. 내가 왜 잘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물질을 가져야 되는지, 왜 내가 사회적인 위치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가져달란 얘기. 그나마 이렇게 돼.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이 땅의 소망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헛된 소망을 없애주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니.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이 땅의 소망이 좀 시들어요. 이 땅의 소망이 내려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앞서야 돼.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 기독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 어떤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미국에 갔는데 그 사람들하고 함께 똑똑한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미국 가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온 한국에 온 교포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공동체를 이룰까 했더니 교회를 다니면 된다 그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저 교회 다니면 갑자기 내가 좀 쫄병돼 갖고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다닐 것 같아.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니까 이게 그럼 내가 교회를 하나 세워야겠다.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돈 들여서 교회를 세워놓고 목사님 모시고 미국은 광고 내면 돼. 어디 이번에 개척 창립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20-30명은 와. 미국은 잘 와요. 개척하면 엄청 와. 개척하면 그냥 50명도 와. 그냥. 야 와. 근데 재밌는 게 있어. 그 사람들이 계속 다니진 않아. 처음에는 다녀요. 근데 그렇게 쉽게 온 사람들이라 조금 기분 나쁘면 싹 가버려. 우리나라는 한 번 오면 목숨 걸고 지키는 특성이 있어. 안 그런 인간도 있지만 대개는 그래.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미국은 쉽게 오지만 쉽게 없어져 버려. 그게 특성이에요. 그 사람들의 철저히 이기적인 신앙인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서 교회니까 왔어. 그래서 그때부터 잘 자기가 아주 그 회장님처럼 그 사회적인 회장님처럼 아주 해서 막 베풀고 나누고 하니까 한국인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교회가 잘 돼. 목사님도 모셔다 놓고 하니까 쭉 1년, 2년, 3년 가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서 자기도 들으니까 계속. 그지만 믿지는 않아.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교회도 세우신 분이니까 집사님 돼야죠. 집사 줬어. 그래서 집사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사람이 집사 되니까 집사장 하래. 권사 회장처럼 집사 회장 하래. 집사 회장도 됐어. 또 얼마 가니까 또 목사님이 안수 집사 하래. 그래서 안수 집사도 됐어. 한 1년 지나니까 1, 2년 지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장로님 하셔야겠다고. 얼마나 잘하든지 사람을 너무너무 잘 이끌고 돌봐요. 그분이 장로님 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못 하겠어. 왜?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 같진 않은데. 알기는 알아도 내가 믿는 것은 없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 본 적은 없는데 장로 하면 이건 좀 곤란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목사님한테 못 한다는 말도 못 하는데 그때 마침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그 옛날에 그 할렐루야 교회, 지금 우리나라 와서 할렐루야 교회 있지. 옛날 미국에 있어서 김상무 목사님 부흥회로 오셨어.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어. 목사님 이래저래 저래저래 이래. 난 아직 예수도 안 믿는데 장로를 하라는데 목사님한테 말도 못 하겠고 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냐고. 목사님이 거기서부터 앉혀놓고 구원의 역사를, 인간이 왜 죄인인가, 당신이 왜 죄인인가를 설명하고, 당신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가를 설명하고 쭉 훌륭한 목사님이 설명을 다 해줬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문제는 당신이 영접해라. 믿겠느냐? 믿겠다고. 그럼 따라서 해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용서한 걸 믿습니다. 따라서 고백을 했어. 영접 기도를 했어. 진짜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장로 됐어요. 그 뒤로는 자기가 신교를 위한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로가 돼서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된 일꾼으로. 원래 사람이 좋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원래 근본 사람이 좋은 사람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근본이 나쁜 사람은 못되게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기질이 나쁘면 기질 못되게에다가 많이 두드러 맞아. 하나님께 그거 꺾여지기 기회. 참 그런 것도 있는데 이분은 원래 품성이 너무 좋은 분이라 정말로 충성된 장로님이 되셨다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은 이와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물론 바울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부잣집 아들이지만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하나같이 쌈쟁이, 열심당원 쌈쟁이들이고 하나는 뭐예요? 어부들이에요. 가난해서 못 배운 어부들이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똑같아. 영국의 대부흥의 역사는 스펄천이거든. 스펄천. 영국을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스펄천이야. 스펄천 목사님을 한번 보면 뭐예요?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성령 받고 그냥 복음 전했어요. 아셨어요? 스펄천 목사는. 신학교 안 나와도 됩니까? 그래요. 그 당시는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교단에서 보고 목사 한 수 줬어요. 신학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이 영국의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역사잖아요. 반대로 미국은 무디야. 무디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어. 5학년인가 다니다 그만뒀어. 그지만은 시카고 교회를 세우고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역사를 이루는 무디가 돼요.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조영기 목사님을 좀 들 수 있겠네요. 그 이전도 있지만 그 뭐예요? 조영기 목사님 보면 폐병으로 다 죽어가던 사람, 성령으로 치유받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해갖고 순복음 신학교 별과 졸업해서, 신학과도 못 졸업했어. 고등학교 졸업장 없다고. 별과 졸업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길선주 목사 보세요. 길선주 말고 김혁두. 시장 통해서
남의 돈 뺏어먹는 깡패였어. 술사내 그러고 두들겨 패고. 그런 깡패가 성령 받아 예수 믿고 3일간 회개하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학교나 다녔겠어요? 목사 돼가지고 한국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천하고 그죠? 멸시받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해서 쓰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영국교회는 거의 살아서 3열이에요. 영국은 거의 3열 돼버렸어요 지금. 영국교회, 그 다음에 미국교회도 쓰러져 가고 한국교회도 더 쓰러져 가. 왜 그런지 알아요? 주의종을 모실 때마다 성령의 사람을 안 모셔. 교회가 목사님 모실 때 가관이요, 가관. 여러분도 그저졌는지 모르는, 언제 교회가 한 번 목사가 바꿔준 적도 없어서 그런, 딴 데서 그랬을지도 몰라. 가관이야. 왜? 학력이 어떻게 되냐? 돈 좀 있냐? 뭐 요래 가지고서 어떻게 되냐? 응? 사례비 조금 받냐, 많이 주냐? 조금 받는 사람 모시자. 무슨 이탄식이야?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 그래 되겠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막 다 박사학위 같은 사람 그런만 모셔다. 지식으로 목회합니까? 교회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했어도 좋고 초등학교 안 나왔어도 좋아. 성령의 사람이야. 무디 목사가 목회할 때 에브라함 링컨이 그 교회에 왔어.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그러니까 무디 목사가 그랬어. 대통령이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 자기 그랬어. 우리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오셨습니다. 아멘. 그랬어. 여러분 잘 하십시오. 저 초등학교 졸업 못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초등학교 졸업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에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하고 인류 역사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무식한 무디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디에게 했어요. 당신이 오늘 설교 중에 틀린 문구가 20몇 개라고 지적을 했어요. 단어가 틀리고 문구가 틀려도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너는 안 틀린 문구로 몇 명이나 구원했냐고 물어봤네. 그리 잘났냐? 무식해도 좋다. 성령이 역사하며 예수 천당해도 영접하고, 기도는 기도할 것 어디 있어요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목숨 걸고 1시간 내내 뭐 지식을 떠들고 뭐 하나님을 얘기해도 침 뱉고 가는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야. 주님의 은혜가 나를 떠났어. 이미 그냥 내가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나에게 권능이 없어. 믿기는 내가 안 믿는다는 건 아니야. 내가 믿고는 있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도 아니야. 내가 구원의 은혜도 받은 사람은 맞아. 그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지를 않아.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3가지야. 전도의 능력을 줘요. 여러분이 다시 영적인 성령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하게 돼요. 전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가정부터 다 구원받게 돼요. 여러분의 이웃들도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소망이, 권능을 잃어버린 특성이 뭐냐?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땅의 것에 미쳐 사니까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성령 안에서 세워져. 나는 장차 부활을, 장차 하나님 나라에 나는 시민이다. 천국을, 나라를 유업으로 누릴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주의 일을 한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뭐 배워야 뭐가 잘 된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잘 되는 거야. 내가 뭐 대학을 나와서 잘 되는 거 아니야. 저쪽에 그 은평구에 어떤 교회 하나 있어요.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쪽에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데, 그저 뭐 되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다 그냥 신학교 4년만 졸업하고 목회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좀 무식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들이 대학 좀 나왔다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께서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무슨 대학 뭐 경영학과를 나오고 뭐 순복음 신학을 하고 해서 뭐 배운 사람 데리고 왔어. 근데 그 사람이 총회에다 일절 지르고 떠났어. 나중에 또 다시
총회로 연락이 와서 목사님 보내주세요. 제가 있으니까 알잖아. 총회.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대학 나오고 경영학과 나오고 이런 사람 보내지 마세요. 그랬어요. 늦게서 깨달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목사 보내주시오. 교회를 난장판 만들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목회해서 되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장차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모시면 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이 도와주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야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쓰시는 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야.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을 줍니다. 아버지, 우리 중원 순복음교 성도님들이 정치에 관심 갖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관심 갖지 말게 하시고 쓸데없는 것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천국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셔서 마음을 그곳에 두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소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살게 하여 주시어 십자가의 능력을 잃지 말게 도와주시고 비록 못 배우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어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